안녕하세요. 최순의 기고만장 오늘 1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가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살았던 한 인물,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영어 이름으로는 어거스틴이죠.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거스틴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 처음 교회에 갔을 때 목사님 설교에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적으로 젊은 시절 매우 방탕한 생활을 했고, 또 만이교라는 이교 신앙에 사로잡혔던 그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로 마침내 회개하고 개종하여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아주 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그런 예화들이 사실이라기보다는 기도와 회개의 의미를 아주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과장된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는 서방교회와 신학의 역사에서 아주 거대한 산맥을 이룬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신학적인 논쟁, 또 그의 엄청난 분량의 신학적 저술 활동만이 아니라 활발한 그의 사목 활동으로도 우뚝 선 거인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서방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교부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신학 전반에 걸친 그의 사상은 중세 스콜라 신학의 대가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를 때까지 그와 경쟁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방교회의 모든 신학적 관심사를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와 신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2000년의 이 긴 서구 교회의 역사 또 신학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기를 이룬 인물들을 우리가 든다면 사도 바울,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중세 마틴 루터, 그리고 현대의 칼 바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 세 사람이 사실은 모두 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극적인 신학적 전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모든 평가가 다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가 기독교 제국, 이른바 국가 종교가 되었던 로마 제국의 어두운 천재라고도 합니다. 그가 교회와 국가의 동맹 이론을 신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들을 대화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도 그 후 국가 권력과 교회의 관계를 규정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평생을 신학적 논쟁을 하면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그의 적대자라고 알려진 도나투스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자기의 신학적 적대자였던 도나투스파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힘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생각했고, 심지어는 로마 제국의 군사 기술까지도 동원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도나투스파 사람들은 박해기에 배교했던 사람들, 신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회개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신앙의 순수성을 주장했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박해 기간 동안에 배교했던 사람들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도나투스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국가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이 국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목적, 곧 교회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이나 보편적 일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무력은 또 필요하고 또 효과적일 수 있고 전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아우구스틴의 또 다른 적대자 펠라기우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영국 최초의 수도사이자 또 신학자였죠.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도 청년기에는 이 펠라기우스의 영향을 받아 그의 주장 상당 부분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후에 원죄론에 입각해서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고 주장하면서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론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죠.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의 입장을 로마 교회가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자 로마 교회를 압박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누미디안 종마 80마리를 뇌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도나투스파를 박해할 때는 물리적 힘을 사용했다면 펠라기우스파를 박해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사용한 것이죠. 그 외에도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비판적 혐의들이 여럿 있습니다. 주로 그가 인간의 성적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을 악하다고 본 것이나 공공윤리의 세계에 대한 무관심, 또 권위적인 교회 체제와 하나님의 일치에 대한 지나치게 철학적인 이해 등도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성에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추종자였던 율리아누스는 아우구스티누스를 고전 문화의 증오자이자 선동적인 연설가이고 특별히 인간의 성 문제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의 생식기를 원죄의 전달 수단으로까지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인들에게 누구나 몽정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성에 대한 이런 부정적 생각은 사실 그 후 기독교인의 성에 대한 인식을 지배했고 성이라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 죄이고 불경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실 한 인간에 대한 평가 전부 다 일면적으로만 선하거나 악하다고 할 수 없겠죠. 대부분의 인간에 대한 평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삶의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법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오해,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성적으로 매우 방탕한 생활을 했다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틴은 밀라노의 감독이 된 지 2년 후, 그러니까 그가 43살이었을 때에 그의 그 유명한 고백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백록에 따르면 그는 17살의 나이에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공부하면서 한 여인과 동거를 시작했고요. 또 그녀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청소년 시절에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았다거나 동거녀에게 신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동거한 그 여인을 진실로 사랑했고 심지어는 아들의 출세욕에 눈이 먼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여인과 헤어질 것을 강요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는 기록을 그의 고백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당시에
청년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 지극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으나 기독교로 개종한 후 세속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오해, 곧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의 이른바 정통 기독교 교회를 만나기 전에 마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니교도 사실은 유대 기독교적 전통 위에 서 있는 일종의 기독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도,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해서 마니 기독교로부터 암브로시우스의 기독교로 이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마니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